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간 다 죽어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음이 삶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죽음이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일대기, 다윗이 어릴 때부터 소년 됐을 때부터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간간히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야 천국 가고 주님 만나러 가니까 큰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도 좀 깜짝 놀라시겠지. 왜?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이 좀 놀라시고 너무 많이 슬프시겠지.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조금 그렇겠지. 시집 갈 때 그래도 손잡아줄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좀 그렇겠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요건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그냥 생각해 본 것뿐이지 시한부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죽음에 대해서 깊이 또 죽음을 가까이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저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죽음에 관해서 죽음에 관한 생각과 깊이를 충족시켜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어찌됐건 성경에 다윗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 이야기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들이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성도가 있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또 다윗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사울왕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지어서 깊이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슬픔을 함께 공유할 것들을 또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 그렇게 자기의 원수였지만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슬퍼하게끔 그 죽음을 고귀하게 만들어냈는데 실상 다윗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상반돼 있어요. 어쩌면 다윗의 죽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신하들의 태도입니다. 신하들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어가니까 신하들에게는 그 다윗의 죽음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라고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섬기던 주군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아주 소년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왕이 돼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리더였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시 리더자가 돼야 되고, 다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우리를 앞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렇지? 라고 문제만을 해결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하들은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다윗을 예전과 같이 활동하도록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 구하자. 그래서 다윗 왕의 침실에 같이 이 여인을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겠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힘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겨우 신하들이 죽음을 앞둔 다윗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지라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신하들은요, 죽어가는 다윗 옆에서 왕의 손을 붙잡아 주거나, 왕이시여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라고 왕을 치하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왕이여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왕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승승장구하고 혈기 넘치고 리더자인 왕이 죽어가네? 어떡하지? 이 왕이 죽으면 우리 어떡하지? 야야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다시 힘이 나도록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찾아서 같이 침상에 눕히자. 생각하는 게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 그 죽음이 복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 이제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다 된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죽음은 지극히 당연한 인생의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하들처럼 죽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또 다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실제로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열로 따지면 왕이 될 1순위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자기가 왕자리에 오르게 될 거예요. 그것도 아도니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정치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누워있으니까 아도니아는 혼자 급한 거예요. 우리 왕이 없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저렇게 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혼란스러우면 어떡하지? 혼자 막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여호야다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좋은 말로 얘기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살아있으나 호흡만 붙어 있는데 왕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붙잡아줘야 되겠다. 서로 모의를 한 다음에
군사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의 죽음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이 기회를 놓치고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왕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걱정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죽어가는 다윗의 그 죽음을 자기가 왕이 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여나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도 여러분 너무 어떡하지? 저렇게하지? 아이고, 애들은 어떡하지? 이 집은 어떡하지? 재산은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요소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좀 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좀 뭔가를 하고 싶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고 자유롭게 뭘 하고 싶은데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잘 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에 뭐가 되냐면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어때요? 아이고, 애들이 없었으면, 아이고, 나 혼자였으면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쉽게 갈 수 있고, 내가 좀 사고 싶은 것도 벌써 샀을 테고,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금방 했을 텐데, 이 가정이라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자녀라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이 교회라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이거 여태까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때요? 결혼하려니까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려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어때요? 쉽사리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 제한적인 요소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시면 혹은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보면 그림들이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들을 명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야, 멋지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림 한 장을 돈을 억수로 주고 그림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아름답고 그 그림에 깊은 의미가 내포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은요, 제한된 공간에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한된 캠퍼스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훗날 그것을 명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제한적인 요소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인들을 왜 인생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한된 글자 속에 뭐예요? 인생을 논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들이 끝도 없이 책을 쭉 써보세요. 누가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야, 멋있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글자 되지 않는 그 제한적인 공간에 제한적인 단어로 글을 써놓고 우리는 어때요? 그곳에서 아주 수많은 의미들을 읽어내고 인생의 깊이를 맛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나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볼 줄 알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알고 한 번 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조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때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깊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왕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냥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지? 전부 다 어때요? 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다윗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저렇게 그냥 죽으면 내가 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빨리 내가 왕자리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비한 기회주의자가 되고 결국 그는 왕도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 아버지의 여인 아비삭을 탐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은 죽음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여기고 있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죽음을 내가 빨리 왕이 되는 기회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세 번째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는요,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다윗에 대해 밧세바의 모습은요, 우리를 좀 깊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그리고 다윗 자신이 말을 한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것을 빨리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도 밧세바도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있고 또 밧세바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히 늙어서 병환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예, 수냄 여인 아비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면 아내가 옆에서 수발을 들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아내는 온통 어디에 정신이 있어요?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그 다윗의 곁을 지나서 어찌됐건 자기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밝히 대비를 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밧세바가 들어갔는데 아비삭이 그 옆에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해내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비삭은 죽어가는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였던 밧세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그때 말하지 않았냐?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미루고 있느냐? 그래서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그렇게 가만히 두고 있느냐고 하면서 죽어가는 다윗에게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고 공식적으로 유언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난관을 해결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 없겠지만은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거 빨리 얘기해 죽어야지. 안 그러면 형제들이 싸우는데, 지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신 분 없지요?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다윗의 주변에는 신하들, 아들 아도니아, 아내 밧세바의 모습을 31절까지 기록을 해놓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고,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주님이 부르는 과정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고귀하고도 복된 과정으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야지,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더 오래 살 수 있지, 그렇게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무슨 기회를 얻는 그렇게 죽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끝내는 식으로 죽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과 대비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젊은 여인 아비삭. 예, 여러분, 이 아비삭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하들은 죽어가는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왕의 품에 눕게 하기 위해서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사방팔방 찾아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삭은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의 말을 보면 어두움이 깔린 가운데에 한 줄기 빛과 같아요. 죽음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만 막 쫓아갈 때에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죽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줄기 빛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주하게 자기의 무엇인 목적을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비삭은 다윗의 곁에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아비삭이 무슨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아비삭이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된 것은 없어요. 기록된 것은 뭐냐 하면 아비삭은 계속 다윗의 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희극화해서 좀 극적인 요소를 해서 막장 요소를 우리가 좀 넣어봅시다. 아비삭이, 젊은 여자가 왕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 내가 왕만 싸바 잘하면 부와 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순진해서 그럴 생각은 못하지만 몇몇들은 벌써 머리가 쫙 굴려갔을 거예요. 아, 집안을 일으킬 기회구나. 아, 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한몫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왜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하겠습니까? 그치요? 예, 그 옆에 누워가지고 싸바 해가지고 어디 성을 나한테 달라든지, 어디 땅을 우리 가족에게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해가지고 뭘 달라든지, 여러분 왜 그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비삭이 그랬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신하들이 찾아오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밧세바가 찾아오고 할 때도 어때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 한번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 곁에서 다윗의 죽음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비삭이 다윗 옆에서 죽어가면서 다윗을 섬기면서 개인적인 야망이나 무언가를 얻어낼 계책을 꾸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다윗의 주변의 신하들과 아도니아와 밧세바가 분주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살아갈 때에도 아비삭은 조용히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괴로운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비삭 여인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준 거예요? 신하들이 보내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늙었는데도 여자를 밝혀가지고 이 젊은 여인을 품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하들이 데리고 왔는데 왕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써 있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아비삭이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홀로 거동할 수 없는, 침실에 누워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궁이 요양원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 자리 옆에 아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날에 내 주여라고 따라다니면 그 신하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그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 이 늙은 다윗의 죽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22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주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 죽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내가 저 신하에게도, 그 압살롬한테도 내가 반역당했었는데 저 아도니아도, 또 내가 사랑했던 여인 밧세바도 나를 떠나는구나 라고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슬픈 노래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의 노래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다윗의 노래를 빌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죽음은 다 그렇지요. 저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가 되면 어쩌면 서글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아이고, 젊을 때 뭘 좀 어떻게 더 해볼 걸, 기회가 있을 때 뭘 좀 더 해볼 걸, 후회가 막심할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우리 모두는 그 찬란했던 다윗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중에는 조금 불쌍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하던가요? 예, 다 도망쳤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힘주어 얘기하던 베드로도
홀로 그래도 예수님 곁을 따라왔지만 한 소녀가 와서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던데 얘기할 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곁에 여인 아비삭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여인들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혹여나 우리의 가족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혹시나 죽음 가운데 내가 함께 시간을 공유해야 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어본 사람이 죽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죽음을 자꾸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 가운데 자꾸 다른 것에 눈이 먼저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 죽음이 찾아올 건데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무섭고 떨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죽음의 과정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날 시간이 다 된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슬기롭고도 어떻게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인생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번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 죽음이라는 그곳에 가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죽음을 앞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신하들처럼 아도니아처럼 바세바처럼 어수선하고 내 목적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비삭처럼 옆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비삭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슬기롭게 죽음에 대처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